네, 우리 뭐 가장 기뻤을 때, 뭐 우리가 기뻤을 때 뭔가를, 대부분의 사람들은 기뻤을 때 하면은 뭔가를 얻었을 때, 내가 원하는 것을 이루었을 때, 우리의 기쁨이라는 게 이제 보통 딱 그런 거죠. 저도 생각해보니까 가장 기뻤을 때, 저도 이제 저희 아내랑 결혼했을 때, 저는 결혼했을 때 너무 기뻐가지고 제가 막 울었어요. 결혼하는데 신부가 안 울고 제가 막 울었어요. 제가 막 축가 부르고 너무 기뻐가지고. 저희 어머니는 저한테 해외 가러 가는데 어이구 미친놈. 신랑이 막 그냥 눈물이 막 그냥. 아무튼 우리가 뭔가 기쁨이라는 거는 내가 원하는 걸 얻었을 때, 뭔가 우리가 기도가 응답됐을 때, 무언가를 가지게 됐을 때 우리의 기쁨인데, 오늘 말씀 보니까 바울이 기뻐해요. 조이 기뻐하는데 지금 어디에서 기뻐한다라고 말합니까? 좀 우리 생각하고 좀 우리 좀 상식하고 안 맞는 것 같아요. 지금 우리가 기쁨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누는데, 바울이 무슨 집을 산 것도 아니고, 바울이 결혼한 것도 아니고, 바울이 손주 본 것도 아니야. 그리고 바울이 지금 뭐 기도가 응답된 것도 아닌 것 같은데, 바울은요 감옥에 있는데 기뻐한다라고 이야기하거든요. 이 바울이 이야기하는 기쁨이 무엇인가, 오늘 좀 말씀을 보면서 같이 좀 나눴으면 좋겠고, 우리가 뭐 기쁨이라는 것을 폄훼하는 것은 절대 아닙니다. 당연히 우리가 살아가면서 누리게 되는 그런 기쁨, 무언가를 가졌을 때, 내가 이루었을 때, 얻었을 때 그 기쁨도 소중하지만, 성도는요 이 바울의 기쁨을 사모할 필요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기쁨이라는 것은 아무리 우리가 집을 살 때 진짜 세상을 다 가진 것처럼 보였지만, 그 기쁨이라는 건 또 살다 보면은 조금씩 사라지기 마련인 것이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섰을 때 내가 아무리 집을 사서 아무리 기쁜 마음이 있어도 하나님 앞에는 그건 가지고 갈 수가 없는 거잖아요. 우리 하나님 앞에 가지고 가서 하나님께서 분명히 지금 내가 세상에서 누리는 기쁨과는 비교가 되지 않는 더 큰 기쁨으로 하나님께서 갚아주시고 채워주시는데, 우리가 그것을 사모한다라면 우리가 이 땅에서의 기쁨, 그 이상의 기쁨, 이것들을 좀 사모하면서 살아가는 것이 성도들의 삶이어야 된다. 오늘 말씀 좀 그런 부분들을 들려주는 것 같아요. 오늘 말씀 들어가면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들어가면 보시면, 사도 바울은 감옥에서 빌립보 교인들에게 기쁨으로 편지를 썼습니다. 감옥에 있는데 기쁨으로 편지를 쓴 거예요. 그 이유가, 그가 기뻐할 수 있었던 것은 자기 발자취를 돌아볼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게 바울이 지금 감옥에서 편지를 쓰는데 기뻐요. 왜 기쁘냐면 자기를 돌아보니까, 과거를 회상하니까 지금 기쁨이 있는 거거든요. 근데 바울의 우리가 돌아볼 때 기쁨이 있는 것은, 지금 우리가 가장 기뻤을 때를 얘기하는 것처럼, 뭔가 내가 이루고, 뭔가 내가 얻고, 뭔가 내가 기도한 게 응답되고, 뭔가 확실하게 무언가가 주어졌을 때 우리가 기쁨이 있을 거다 생각하는데, 이제 뒤에 말씀 나오겠지만 바울이 회상하는 그 모습을 보면요, 전혀 우리가 볼 때는 기쁨하고는 거리가 먼 거예요. 그냥 옥에 갇히고요, 사람들에게 두드려 맞고요, 이러면 죽을 뻔하고요. 그런데도 바울이 그것들을 회상하면서 오히려 감옥에서 기뻐하고 있다라고 말하거든요. 도대체 바울은 뭘 가지고 그렇게 기뻐하는 것일까? 우리 한번 계속 보십시오. 지난날 그는 고통과 고난을 겪었지만 그럼으로써 복음 전파에 진전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회상할 때 그 바울의 인생은 고난과 아픔이 가득한, 우리 인간적으로 볼 때 고난과 아픔이 가득해요. 그런데 바울이 개인적으로는 고난과 아픔이 가득한 그런 인생이지만, 이 고난과, 바울이 당하는 고난과 아픔을 통해서 뭐가 있었다라고 말하는 겁니까? 복음 전파에, 이 복음이라는 게 자꾸 이게 하나님 나라가 확장이 되어야 되는데 그게 쉽지가 않아요. 그런데 바울이 힘들고 어렵고 고난당하고 매맞고 이러한 과정들을 통해서 자기 개인은 힘들고 아프고 정말로 인간적으로 볼 때는 불행한 인생처럼 보이는데, 도리어 복음이 전파가 되는 겁니다.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이것을 보면서, 내 인생은 복된 삶이고, 내가 과거를 보니까 이렇게 고난과 아픔이 있었지만
복음 전파에 있어서 진전이 있는 것을 보니까 나는 오히려 기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기쁘다. 우리 계속 보십시오. 예수 그리스도께서 영광을 받으신다라는 소식을 듣고 믿는 사람들이 믿음 위에 확고히 서 있음을 알게 되자 바울은 크게 기뻐했습니다. 바울이 잘 모를 때는 그냥 나만 이렇게 힘든가, 나만 이렇게 고난을 당하는가 했는데, 바울이 이렇게 힘들고 고난당하고 어려움 당하면서 교회들을 이렇게 그 당시 뭐 소아시아에 있는 교회들을 쭉 돌아다니는 거잖아요. 돌아다니면서 들려오는 얘기를 들으니까 이 교회가 완전히 무너졌고 시험당하고 사람들이 어려움 당한다 생각했는데, 그래도 그 중에서 복음을 듣고 한두 사람 일어나는 사람이 있고 자기들끼리 모여서 기도 모임을 하고 예배를 드리고 이렇게 세워지는 모습을 보면서 오히려 복음 전파가 되는 것을 보면서 바울이 기뻐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바울의 기쁨, 우리의 조의, 우리의 기쁨과 여러분, 우리의 기쁨이라는 것과 바울의 기쁨이라는 게 여러분 뭔가 좀 차이가 있지 않나요? 우리 뒤에 보면 얘기하겠지만, 여러분, 우리가 누리는 기쁨이라는 것과 바울이 말하는 기쁨이라는 것은 무언가 색깔이 완전 다른 기쁨이에요. 결이 다른 기쁨이에요. 여러분, 아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제가 우리의 기쁨을 폄훼하는 게 아니에요. 저도 좋아요. 이런 기쁨들, 우리 성도님들 많으셨으면 좋겠어요. 여러분들 가정에 그러한 기쁨들이 충만했으면 좋겠어요. 그런데 이게 전부가 아니라는 거예요. 성도들의 삶에는 바울이 가졌던 이 기쁨, 그 기쁨이 뭡니까? 나의 인생에 고난과 아픔이 있지만 나의 인생에 내가 겪는 고난과 아픔을 통해서 오히려 복음 전파에 진전이 있다라면 오히려 나는 기뻐하겠다라는 그런 마음, 이게 바로 성도들이 가져야 되는 기쁨이 되는 거죠. 우리 이제 이런 이야기들을 한번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우리 그 밑에 보시면 바울은 자신의 삶을 통해 빛을 발하시는 그리스도 안에서 커다란 기쁨을 발견했습니다. 또한 자신의 죽음을 통해 그리스도께서 빛나실 것을 알기에 더욱 기뻤습니다. 그러니까 바울의 인생의 목적, 바울의 목표, 바울의 인생의 바울의 머릿속에 완전히 박혀 있었던 바울의 인생을 좌지우지하는 게 결국 무엇이라는 겁니까?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전해지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전파되고 사람들이 예수님 때문에 힘을 얻고 사람들이 예수님 때문에 구원받고 사람들이 예수님 때문에 다시 살아나고 이런 것들을 생각하니까 내가 고난당하는 것쯤은 아무것도 아닌 거야. 오히려 예수님의 이름이 확장이 되고 복음이 전파되는 것을 보면서 바울은요, 세상 사람들이 주지 못하는 우리가 말하는 기쁨하고는 전혀 다른 하늘의 기쁨을 소유하고 나는 기쁘다라고 지금 오늘 말씀을 통해 이야기를 하는 거죠. 여러분, 고난이라는 것은 우리 신학에서 보면 내 인생에 내가 당하는 우리가 겪는 고난이라는 것은 크게 두 가지 때문에 고난이 있죠. 첫 번째는 나 때문에 생긴 고난이 있습니다. 내가 죄를 짓거나 내가 문제를 일으키거나. 여러분, 이 고난은요 아픕니다. 이 고난은요 상처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 고난은 그냥 아픔으로 끝나요. 그냥 씁쓸한 상처야. 기억하고 싶지도 않아요. 그런데 우리가 받는 고난 중에 어떤 고난도 있냐면 의를 위한 고난도 있습니다. 여러분, 이 고난은 우리가 예수 믿고 우리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삶을 살다가 우리가 당하게 되는 고난, 예수님 때문에 겪게 되는 고난,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교회 다니는 성도이기 때문에 우리가 당하는 고난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고난 끝에는 뭐가 있다라는 겁니까? 바울이 이야기한 것처럼 기쁨이 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나 때문에 생긴 고난이라면 우리가 이것을 벗어나기 위해서 빨리 그 문제를 끊어버려야 되겠죠. 여러분, 그런데 우리가 의를 위해서 의 때문에 받는 고난이라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이것은 참고 인내하며 분명히 기쁨으로 갚아주시는 그때가 있으니까 우리가 고난 중에서도 우리가 이 기쁨으로 주실 그 은혜를 사모하면서 끝까지 인내하는 삶, 이렇게 인내할 때 우리에게 세상이 주지 못하는 엄청난 기쁨으로 우리 가운데 채워주신다 이야기하는 거죠. 지금 우리들의 삶에서 혹시라도 고난이 있다라면 생각해 보라는 거예요. 이 고난이 나 때문에 생긴 건지, 아니면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시길 원하셔서 나에게 고난을 주셔서 내가 그렇게 이 고난을 인내함으로 감당하길 원하시는지,
우리 자신을 돌아볼 필요가 먼저 있겠죠. 그리고 나서 나 때문에 생긴 고난이고 문제라면 회개해야죠. 하나님께 돌아가야죠. 우리가 끊어버릴 것은 끊어버려야 되죠. 하지만 의를 위해 받는 고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우리가 받는 고난이라면 끝까지 기도하며 인내하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엄청난 기쁨으로 함께 해주시는 그날까지 참아내는 것, 이것이 바로 성도들의 삶이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우리 들어와서 보시겠습니다. 들어와서 보시면 복음이 전파되는 곳을 보며 기뻐하십시오. 우리 아까 말씀드렸습니다. 바울의 기쁨은요, 우리의 기쁨과는 결이 다른 기쁨이에요. 결이 다른 기쁨. 지금 바울은 감옥이라는 현실 가운데 있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 그 밑에 보십시오. 바울이 빌립보서를 쓰면서 감옥에 있어요. 지금 상황이 어떻게 보면 최악인 거잖아요. 이 감옥에서 죽을 수도 있는 그런 상황이고, 정말로 자유가 없는 거고, 미래가 보장받지 못하는 상황이고, 바울이 무슨 진짜로 자기가 잘못해서 감옥에 간 것도 아니고 억울하게 지금 감옥에 가 있는 상황인데, 바울이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편지를 쓰면서 야, 나 여기 있으니까 억울해, 나 힘들어 죽겠어, 여러분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 1절부터 뭘 얘기하냐면 감사하대요. 하나님 앞에 감사하대요. 거기 밑에 있는 말씀 보십시오. 빌립보서 1장 3절과 4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너희를 생각할 때마다 나의 하나님께 감사하며 간구할 때마다 너희 무리를 위하여 기쁨으로 항상 간구하노니. 아니 웃기잖아요. 감옥에 있는데 기쁘대요. 그런데 감옥에 있는 상황에서 기쁨을 이야기하는 것도 웃긴데, 지금 바울은, 여러분 우리의 기도는 어떻습니까? 우리 가족, 여러분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내가 이런 게 응답돼서 기쁘고 우리 가족이 이런 게 응답돼서 기쁘고, 우리의 기쁨은 결국 그냥 이 나라는 바운더리를 벗어나지 못하는데, 바울의 기쁨은요, 너 때문에 기쁘다라는 거예요. 그 성도들 때문에 기쁘다라는 겁니다. 그대들 때문에 내가 기쁘다라고 지금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감사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기쁨이라는 것과 너무나도 차원이 다른 기쁨을 지금 바울은 보여주는 거거든요. 우리 그 밑에 보십시오. 여러분 또한 2번 보시면 또한 자신의 상황을 돌이켜보면서 감사하고 있습니다. 그 밑에 육체적인 고난이 도리어 기쁨이 되었다고 말하는데, 이는 그가 비방이나 반대나 매임이나 파선당한 경험에 감사한 것이 아니라 그것들 덕분에 얻은 열매, 즉 복음 전파의 진전에 감사하는 거예요. 이런 상황을 보면서 그냥 지금 눈앞에 보이는 상황을 바라보면서 바울이 무슨 기뻐하고 화내고 짜증내고 불평하고 이게 아니라, 지금 보이는 상황이 아니라 이 상황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일하시고 역사하셨는지를 바라보면서 하나님 앞에 지금 감사하고 기뻐하는 거거든요. 여러분 그 밑에 빌립보서 1장 13절과 14절 말씀 유정자매 한번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이러므로 나의 매임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시위대 안과 그 밖의 모든 사람에게 나타났으니 형제 중 다수가 나의 매임으로 말미암아 주 안에서 신뢰함으로 겁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더욱 담대히 전하게 되었느니라. 네, 여기 지금 이 말씀에서 보면은요, 나의 매임이라고 하잖아요. 바울이 지금 잡혀가는 겁니다. 바울이 잡혀가는 모습을 보면서 여러분 성도들의 마음이 어떻겠습니까? 나도 복음 전하다가 저렇게 잡혀갈 수 있겠다, 두려운 마음이 확 들었겠죠. 근데 지금 바울이 하는 이야기가 뭐냐면 나의 매임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시위대 안과 그 밖의 모든 사람에게 나타났다라고 이야기하거든요. 여러분 시위대라는 것은, 그 당시 시위대는요, 지금으로 말하면 시위대는 어떤 사람들이냐면 황제를 보호하는 사람들입니다. 황제의 측근들이에요. 여러분 우리나라의 경호원들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 시위대 사람들이 지금 바울이 상소를 하고 바울이 로마 사람이기 때문에 이 시위대에 있는 사람들이 지금 바울을 경호하는데, 이 사람들이 바울을 이교대로 경호를 했다라고 합니다. 이교대로. 그러니까 바울을 어떻게 보면 계속 만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대통령 경호처에 있는 사람 아는 사람 있어요? 여러분 만나기가 쉽지 않은 사람입니다. 그 당시 황제 옆에서 어떻게 보면 최고의 권력을 가졌던 사람들 중에 하나가 바로 이 시위대에 있는 사람들인데, 우리가 인간적으로 절대 만날 수도 없는 사람인데 바울이 잡혀감으로 인해서 어쩔 수 없이 그 사람들을 만나게 된 겁니다.
이런 바울이 잘하는 게 뭡니까? 복음 전하는 거 잘하잖아요. 어느 있든지 바울이 감옥에 있다고 거기서 불평하고 원망한 게 아니라 그것을 뭘로 봤다라는 겁니까? 복음을 전하는 기회로 삼아서 거기에 있는 시위대 사람들에게 너 예수라는 사람 알아? 라고 말하면서 그들에게 복음을 전했고 시위대에 있는 사람들 몇이 복음을 받아들이고 그 마음이 변화가 된 거예요. 그리고 그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바울의 매임으로 인해서 만났던 사람들이 또 있을 거 아닙니까? 여러분 그 뭐 감옥에 있는 사람들이 있을 것이고 밥 퍼주는 아줌마도 계셨을 것이고 이 사람들에게 만나는 사람들에게 바울이 비록 몸은 감옥에 있었지만 감옥에서 내 인생이 끝났다라고 생각하지 않고 거기에서도 복음 전하는 기회로 삼고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니까 거기에 뭐가 있었다라는 겁니까? 복음 전파에 진전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바울이 매임을 받고 그들에게 끌려가는 순간 여러분 성도들은요 걱정이 태산이었죠. 우리도 붙잡혀가면 어떻게 하나? 여러분 사람들이 위축이 될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이렇게 복음이 전파가 되고 여러분 복음에 진전이 있는 것을 보고 바울이 야 걱정하지 마라. 지금 내가 여기에 들어와서 감옥에서도 복음을 전하니까 시위대 사람 몇이 지금 구원받고 시위대 사람 몇이 예수님에게 관심을 표하고 있고 여기 있는 식당 아주머니를 비롯해서 청소하는 아주머니 이 아주머니도 내가 복음을 전했더니 거기에 복음 전파에 진전이 있다라고 말하니까 성도들 마음이 어땠을까요? 야 복음이 놀랐구나. 여러분 그래서 지금 14절 말씀에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주 안에서 신뢰함으로 겁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더욱더 담대히 전하게 되었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복음 전파에 더욱더 큰 진전이 있게 된 거죠. 그러니까 바울이 자기 한 사람이 지금 감옥에 갇혀서 매임을 받았는데 나 한 사람은 이렇게 고난과 아픔이 있지만 돌아보니까 시위대에 있는 사람들이 예수를 믿어요. 그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예수 믿고 복음이 전해져요. 그 일로 인해서 성도들이 위축되고 전도도 안 하고 그냥 숨어만 있었는데 오히려 그 일이 계기가 되어서 성도들이 담대히 나가서 나도 잡으려면 잡아봐라. 나 복음 전하겠다. 이런 마음으로 담대히 주의 복음을 전하면서 복음 전파에 진전이 있는 놀라운 역사가 있었다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기쁘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기쁘다. 여러분 우리가 행하는 그런 모습들 지금 내가 감옥에 갇혀 있는 것 같고 내가 지금 고난을 당하고 아픔을 겪고 이 모든 것들의 결과가 바울이 지금 기뻐하는 것처럼 복음 전파에 진전이 있는 과정이라는 것을 깨닫는다라면 여러분 지금 우리가 고난이 있고 아픔이 있고 내가 감옥과 같은 현실에 있다 할지라도 여러분 우리가 감당할 수 있지 않을까요? 기뻐할 수 있지 않을까요? 우리가 그것을 제대로 알지 못하기 때문에 내 현실이 감옥 같다고 내가 지금 고난당한다고 내가 지금 아파한다라고 우리가 불평하고 원망하는데 우리가 그 사실을 제대로 알 수 있다라면 제대로 우리가 믿음으로 고백할 수 있다라면 얼마든지 우리가 이러한 상황에서도 기뻐할 수 있는 것이고 이것을 기회로 삼아서 하나님 나라의 확장을 위해 복음 전파의 진전을 위해 우리 자신을 드리는 성도로 살아갈 수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되돌아보면 모든 것들이 정말로 기쁨과 감사로 충만하게 채워짐을 경험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 로버트 저메인 토머스라는 그 영국 웨일즈 출신의 청년이 있었는데요. 런던 대학교를 졸업하고 목사가 그 다음에 목회를 이제 합니다. 목회를 하고 하나님 앞에 부르심이 있다라고 생각해서 25살의 나이에 결혼을 하고 결혼한 아내와 함께 중국 선교에 대한 마음을 가지고 중국 선교사로 이제 떠나게 돼요. 이제 결혼했어요. 신혼이에요. 25살이에요. 아주 장래가 촉망받는 그런 청년이잖아요. 중국 선교사의 마음을 가지고 중국으로 떠났는데 중국에 도착하자마자 3개월 만에 결혼한 신혼 그 아내가 풍토병으로 죽고 맙니다. 엄청난 충격을 받았죠. 그 인생에 무엇이 찾아온 겁니까? 고난과 아픔이 찾아왔어요. 고난과 아픔. 그래서 모든 것을 다 그냥 내팽개치고 그냥 고국으로 돌아갈까 이런 마음도 있었고 하나님 앞에 낙심되고 너무나도 큰 상처가 있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시금 말씀 가운데 힘을 얻고 중국 선교사로서 복음 전하는 일에 최선을 다해서 살아가려고 노력을 합니다. 그런데 복음을 전하다가 그때 그 사람 귀에 들린 한 언어가 있어요. 언어. 조선어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그 중국 땅에 조선족들이 있잖아요.
조선말을 쓰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이 무슨 좀 생소한 언어인데 이 말을 들었을 때 이 그 토마스라는 청년의 마음이 뭔가 뜨거워지면서 관심이 가는 거예요. 그래서 그 말이 어떤 말인지를 보니까 조선어라는 이야기를 듣고 그때부터 한 번도 가보지 않고 들어보지도 않은 조선이라는 나라를 마음에 품고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근데 그렇게 기도하다가 근데 그 당시에 조선은 어떤 상황이었냐면 쇄국 정책이었습니다. 외국의 문물들이 들어오면 안 돼요. 들어오는 거는 다 완전히 막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조선이라는 나라가 마음에 들고 이 조선이라는 나라를 마음에 품고 어떻게든 들어가고 싶었는데 기회가 없었어요. 기회가 없었는데 제너럴 샤머너라는 배가 그 물건 파는 배가 상선이 이 조선 땅에 간다라는 이야기를 듣고 이 사람이 조선어가 관심이 있어서 그래도 조금 공부했던 가닥이 있으니까 내가 통역을 하겠다 그렇게 자원을 해가지고 제너럴 샤머너에 이 사람이 통역관으로 들어오게 됩니다. 근데 제너럴 샤머너가 한국 땅을 밟았을까요? 밟지 못했어요. 대동강변에서 포탄에 맞아가지고 이 배가 완전히 쪼개지고 침몰하게 됩니다. 거기에 타 있는 모든 사람들이 다 죽었습니다. 바다에 빠져 죽었고요. 간신히 수영해가지고 강가에 올라온 사람들은 강가에서 다 목베임을 당해서 다 죽었습니다. 이 토마스 선교사도 조선 땅에 가서 내가 이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야 되겠다 그런 마음을 가지고 번역된 성경책을 가지고 들어오던 중이었는데 간신히 배에서는 살아남아서 수영해서 건너왔지만 성경책을 들고 그 보따리를 들고 건너왔지만 이 대동강변 강변에서 조선 그 병사에 의해서 잘려가지고 참수를 당해서 죽고 맙니다. 그런데 죽는 순간까지 토마스 선교사가 외쳤던 이야기는 단어는 딱 하나였어요. 예수! 예수! 외치다가 죽었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때 가지고 왔던 보따리에 뭐가 있었냐면 조선 사람들에게 줄 우리말로 기록된 성경이 있었어요. 신약 성경이. 복음서가 있었습니다. 그 당시 우리나라에 이 종이가 귀하니까 사람은 죽었지만 거기 있는 막 뭐 물건이며 옷이며 이런 거 다 가져갈 거 아니겠습니까? 가져가가지고 뭔지도 모르니까 그 종이를 갖다가 자기 집 옛날에 막 그 기와집이니까 초가집이니까 막 뭐 어디 뭐 이렇게 문제 생기고 이러면 다 그런 거 보수해야 되잖아요. 그런 종이들을 떼가지고 이렇게 보수를 했던 거예요. 그런데 거기에 우리말로 써 있으니까 사람들이 그걸 글씨를 읽는 거예요. 그러다가 예수라는 사람을 알게 되고 그러다가 그 복음이 그들의 마음에 감동을 주기도 하고 이런 일들이 벌어지고 있었던 거예요. 토마스 선교사가 죽은 뒤에 무려 20년이 지나서 정식으로 우리나라에 선교사가 들어옵니다. 정식으로 선교사가 들어와서 여러분 들어왔는데 이상하게 한국 땅에는 여태까지 선교사가 한 명도 공식적으로 들어온 적이 없는데 와서 복음을 전해보니까 예수를 알아요. 들어본 적이 있다는 거예요. 어떻게 들어본 겁니까? 이 토마스 선교사가 가지고 들어왔던 그쪽 성경, 그 성경이 이 20년 동안 조선 땅을 지키고 있었던 것이고 그것을 듣고 사람들이 변화가 있었고 나중에 이 토마스 선교사를 죽이는데 앞장섰던 그 사람 중에 한 명은 나중에 목사가 돼서 우리나라 초대 장로의 신학대학교 초대 목사가 되는 그런 놀라운 기적의 역사도 보여주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토마스 선교사 개인의 입장에서 보면은 여러분 고난과 아픔으로 점철된 삶인 거잖아요. 여러분 선교하겠다라고 왔는데 결혼 3개월 만에 아내가 죽고요. 자기도 열심히 조선이라는 땅에 가서 복음 전하고 싶은 마음이 있었는데 조선 땅을 제대로 밟아보지 못하고 대동강변에 그냥 죽임을 당하고 말았어요. 그의 인생은 고난과 아픔이라고밖에 우리가 이야기할 수 없어요. 인간적으로 볼 때. 그런데 20년 뒤에 어떤 일이 있습니까? 한국 땅에 놀라운 부흥의 역사가 시작이 되는 것이고 평양 대붕이 그 가운데 있는 것이고 여러분 만약 토마스 선교사가 저 천국에서 우리나라를 바라보고 있다라면 여러분 최초의 선교사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내가 그 당시에는 고난과 아픔이 있었지만 지금 한국 땅에서 벌어지는 일들을 보면은 토마스 선교사 마음이 어떨까요? 세상이 주지 못하는 그 기쁨이라는 거 진짜 말로 다 할 수 없는 기쁨. 그 영광스러운 자리에 하나님이 나를 사용하셨구나. 여러분 그것을 알고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지 않았을까요? 이런 세상의 모든 것들이, 성경에 나오는 모든 것들이 사실은 이러한 일들이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 무엇을 이야기합니까? 의를 위해서 고난을 받을 때 두려워하고 그것을 피하지 말라는 겁니다. 인내함으로 감당하라는 겁니다. 그러면 반드시 이렇게 세상이 주지 못하는 기쁨으로 우리 가운데 충만하게 채우실 그날이 있을 것이니까 우리가 믿음으로 그 시간들을 감당해야 된다 이야기하는 거죠. 이 자리에 계신 우리 모두가 고난과 아픔, 지금 우리의 머리로는 내가 왜 이런 고난을 당하는가, 내가 왜 이런 어려움을 당하는가 우리가 모를 수 있어요. 하지만 우리 주님께서 모든 것을 밝히 보여주실 그날, 그 기쁨은 세상이 주지 못하는 큰 기쁨으로 우리 가운데 충만하게 채워주실 것을 여러분 믿으시고, 오늘 또 믿음으로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3번 보시면은요, 이 감옥살이는 어둠 속에서 빛을 발견하는 기회라는 것을 바울이 이야기하는 거예요. 어둠 덕분에 세상의 빛 되시는 예수님을 더욱더 또렷하게 볼 수 있다는 것을 바울이 믿음으로 고백하는 거거든요. 여러분, 우리나라에 이런 별이라는 게 뭐 있다가 사라졌다가 생겼다가 그러는 게 아니잖아요. 별은 늘 있습니다. 그러잖아요. 뭐 우리가 단지 이렇게 지구가 기울어져 있기 때문에 우리가 겨울에 볼 수 있는 별, 여름에 볼 수 있는 별이 조금 다르긴 하지만 별은 늘 그 자리에 떠 있는 겁니다. 여러분, 그런데 왜 우리가 별을 보지 못하는 겁니까? 가짜 빛들이 많아서 그런 거죠. 가짜 별들이 많아서. 이런 한국 땅에 뭐 서울이나 이런 데 가면은 워낙 인공 그런 조명들이 많으니까 그냥 하늘을 아무리 올려다봐도 별이 보이지 않아요. 근데 화전등만 와도 밤에 불 꺼놓고 하늘 보고 있으면 별이 조금 보입니다. 근데 몽골 가서 제가 작년에 진짜 감동됐던 건 뭐냐면, 밤에 하늘을 보고 있으면요, 별이 쏟아집니다. 쏟아져. 여러분, 별을 볼 수 있는 곳은 어둡기 때문에 보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은 우리가 빛이라고 말하잖아요. 빛 대신 예수님이 우리의 삶 가운데 확실하게 드러나는 자리는 어설픈 우리가 희망 붙들고 있을 때 예수님이 드러나는 게 아니라 내 인생의 완전한 절망, 내 인생의 완전한 고난, 어려움, 슬픔, 여러분 그런 자리로 우리를 몰아가고 있을 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빛 되시는 주님을 똑바로 보라는 거예요. 그 기회라는 겁니다. 바울은요, 감옥에 갇혀 있는 상황에서 이 모든 상황들 속에서 일하시고 역사하시는 빛이 되시는 주님을 확실하게 바라볼 수 있었던 것이고, 바울은요, 고난과 어려움 속에서 더 큰 믿음을 가진 믿음의 장부로 세워질 수 있었던 거죠. 우리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우리 밑에 4번 보십시오. 4번. 바울은 그리스도가 선포되고 있다는 사실만이 중요하다라는 것을 인식했습니다. 하나님의 복음을 전함에 있어서 어떤 상황이나 사람도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리스도 중심으로 보면은 하나님께서 우리가 지금 당하고 있는 어떠한 상황이나 어떠한 처리나 이런 것들도 복음 전파의 도구로 얼마든지 사용하실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 옆에 복음, 빈칸은 복음입니다. 복음이 진전되는 데 있어서 어떤 상황과 어떤 모양도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우리를 들어 사용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참된 기쁨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제가 러시아 볼고그라드라는 데를 가서 제가 선교를 2번 갔던 적이 있는데요. 볼고그라드는 어디냐면은 이게 러시아가 이렇게 막 길잖아요. 이제 여기가 블라디보스토크면은 여기쯤에 이제 모스크바가 있고, 우리나라에서 모스크바까지 한 8시간 정도 비행기를 타고 가야 되는 것 같아요. 8시간 비행기 타고 가고, 볼고그라드는 또 여기에서 한 3시간 정도 비행기를 타고 가야 만나는 도시가 볼고그라드예요. 이게 러시아가 이렇게 있지만 여기 밑에는 스탄이라는 나라들이 있잖아요. 뭐 키르기즈스탄, 타자스탄, 무슨 스탄 이런 나라들이 있는데, 이런 나라들의 특징이 무엇이냐면 고려인들이 많이 삽니다. 이게 우리나라 옛날에 막 고려시대 이후에 고려시대, 뭐 조선시대, 일제시대까지 우리나라 사람들이 핍박을 받으면 그냥 이 길을 따라서 그냥 쭉 이렇게 이동을 하는 거예요. 핍박을 피해가지고. 그래서 고려인들이 많아서 저희들이 했던 사역이 뭐냐면 볼고그라드에 있는 고려인들을 섬기는 사역, 그들에게 복음 전하는 사역을 우리가 감당하기 위해서 갔어요. 근데 고려인들이 특징이 뭐냐면, 물론 우리랑 대화가 일상적으로 통하진 않아요. 그분들도 이제 언어를 많이 잃어버렸죠. 근데 그들이 쓰는 뭐 단어나 문화가 우리 문화들이 고스란히 있습니다.
그들이 먹는 음식도 그렇고 그들이 쓰는 단어들, 그래서 단어들을 갖다가 이야기하면서 대화가 돼요. 그래서 우리가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그리고 이 고려인들은요, 이 러시아 주류 세계에서 완전히 동떨어져 있고, 이 고려인들은 완전히 핍박받고 차별받는 사람들, 일본에도 가면은 조센진이라고 그렇게 그냥 핍박을 받잖아요. 그냥 절대로 주류 사회에 들어가지 못하는, 그냥 자기들만의 독특한 문화를 가지고 있는, 그 정도로만 생각할 정도로 그냥 핍박을 많이 받아요, 이 고려인들이. 그래서 우리가 이분들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갔는데, 볼고그라드에 도착해가지고, 엄청 큰 도시입니다. 볼고그라드가 엄청 큰 도시인데, 가가지고 그냥 우리가 복음 전하, 그냥 가면은 쉽게 고려인들을 만날 것이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갔는데 만날 수가 없는 거예요. 고려인들이 다 어디 숨어 있나, 만나질 못해요. 우리가 고려인들에게 복음 전하기 위해서 갔는데 고려인들을 만나지 못하는 겁니다. 제가 갔을 당시 러시아에서는요, 함부로 이렇게 복음 전하다가 걸리면은요 감옥에 가야 돼요. 왜냐면 러시아는 종교가 있잖아요. 러시아 정교회가 있습니다. 러시아 정교회가 있는데, 러시아 정교회 쪽에서는 우리 막 교회들을 무슨 뭐 진짜 뭐 이단처럼 생각하는데, 우리가 와서 복음 전하면 우리 교회 앞에 와서 신천지가 찌라시 주면서 자기 그런 것처럼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냥 잡아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고려인들을 찾아서 우리가 그들에게만 복음을 전하려고 하는데 만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렇게 시간이 됐고, 오후 5시가 됐습니다. 근데 오후 5시에 이제 기차를 타고, 우리가 또 거주하는 숙소까지 기차를 타고 또 한참을 들어가야 돼. 기차도 많이 없어요. 근데 5시가 됐는데 기차가 출발을 해야 되는데 기차가 오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라가 후진국일수록 약속이 잘 안 지켜져요. 웃겨요. 떠난다라고 했으면 떠나야 되는데 기차가 오질 않아요. 5시간 됐는데 가야 되는데. 배도 고프고 팀원들이 조금 짜증이 났습니다. 목사님 이게 뭡니까? 아니 진짜 우리 고려인들 왔는데, 이제 불평이 나오는 거죠. 집에도 이제 한참 있다 가야 되겠고, 다음 기차를 보니까 거의 7시 다 돼야 기차가 있던데, 이 2시간 동안 멍하니 이제 지하철에 그 기차역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볼고그라드 역에. 다들 이게 막 좀 짜증이 나죠. 어디 뭐 사 먹을 데도 없고 돈도 없고 지금 막 이런 상황이 짜증이 나는데, 우리가 거기서 이제 우리 청년이 불평을 했거든요. 아이 목사님 이게 진짜 뭐 우리가 고려인들 우리가 뭐 전도한다고 왔는데 만나지도 못하고, 아 진짜 무슨 뭐 선교 그냥 이렇게 와가지고 별로 도움도 안 되는 거 막 이런 얘기를 한 거예요. 그런데 놀라운 게 뭐냐면, 지나가는 사람 중에 우리한테 와서 혹시 한국에서 오셨어요? 물어보는 사람이 있는 거예요. 그 사람이 고려인이었어요. 우리가 그렇게 고려인을 만나서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싶어가지고 그렇게 하루 종일 애를 쓸 때는 한 사람도 만나지 못했는데, 우리가 불평하는 그 자리, 기차가 오지 않는다, 러시아가 어떻게 이럴 수가 있냐, 우리가 불평하는 그 자리, 그 소리를 듣고 우리를 찾아온 고려인이 있었어요. 우리가 2시간 동안 그 사람에게 복음을 전하는데, 그 사람이 나중에 우리가 이제 그 전도 책자를 가지고 가서 복음을 전했거든요. 이게 외국에, 우리 뭐 지난번에 우리 주일에도 임용수님 나와가지고 우리가 전도 책자 3,000부를 우리가 인쇄했다라고 했는데, 가면 이렇게 대화 자체가 불가능하니까 전도 책자를 펴놓고 하나하나 이렇게 같이 이렇게 손으로 읽어 나가는 겁니다. 너 이해했냐? 하면서 읽어 나가는 거예요. 본인이 이렇게 만들고 이러면서 이제 영접 기도까지 가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분에게 그렇게 복음을 전했는데, 나중에 이분이 그 이야기를 듣더니 자기는 한 번도 안 들어봤대. 러시아에 살면서 한 번도 자기는 이야기를 들어보지 않았대. 이 사람은 볼고그라드 도시에 사는 사람도 아니에요. 훨씬 떨어진 시골에서 가족들과 함께 살고 있는데 거기에 고려인들이 많대. 우리한테 자기한테 책을 몇 권 더 줄 수 있냐요. 자기가 가서 복음을 전하겠대요. 여러분, 이런 기적들이 어떻게 있었겠습니까? 여러분, 내가 그냥 우리가 생각할 때는 내가 지금 기차가 없어, 고난당하는 것 같아, 뭔가 아픔이 있는 것 같아, 뭔가 지금 우리가 지금 하는 일이 안 돼, 우리가 거기서 불평하고 원망했는데, 하나님의 일하신과 계획은요 우리의 생각을 뛰어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가 이 사실을 안다라면 절대로 불평하지 않는 것이고, 분명히 이 모든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서 주관하고 계시고 섭리하고 계시기 때문에, 분명히 우리를 통해 일을 이루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뜻이 그 가운데 분명히 있기 때문에, 우리가 믿음으로만 나아간다라면, 그 시간을 믿음으로만 감당할 수 있다라면, 여러분, 우리도 기쁨으로 충만해질 뿐만 아니라 복음 전파의 진전이 있는 그런 놀라운 은혜를 우리 삶 가운데 허락해 주신다라는 것을 제가 경험했어요.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가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역시도. 그러니까 어떠한 상황에서도 절대로 불평하거나 원망할 필요가 없는 겁니다. 그 모든 시간들, 우리가 불평하고 원망하는 상황조차도 하나님께서는 합력하여 선을 이루셔서 복음 전파의 진전에 그 모든 시간들을 사용해 주신다는 거죠. 네, 우리 그 밑에 보겠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이렇게 말합니다. 빌립보서 1장 18절 말씀 보이시죠?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면 무엇이냐? 거칠애로 하나 참으로 하나 무슨 방도로 하든지 전파되는 것은 그리스도니 이로써 나는 기뻐하고 또한 기뻐하리라. 아멘. 나가서 전도하는 것도 전도가 되지만 여러분 이렇게 내가 어렵고 힘들고 고난받고 여러분 이 모든 과정들 속에서 나는 좀 이런 어려움이 있지만 오히려 그것이 복음 전파가 되고 예수님이 높여질 수 있다라면 나는 오히려 기뻐하겠다라고 바울이 말하는 거죠. 그러므로 우리 어떻게 살아야 되겠습니까? 그 밑에 큰 2번 보시면 살든지 죽든지 누구를 높여야 됩니까? 그리스도를 높이는 일에 기뻐하십시오. 우리가 고난 중에도 그리스도를 높이면 하나님께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 주시는 겁니다. 우리 두 세기 사이에 끼워서 고민하는 바울 보시면 바울은 한편으로는 가이사에게 호소함으로써 처형될 수 있다라는 것, 다른 한편으로는 그토록 바랬던 예수님과 함께하는 것이 될 수 있다. 이 두 세계 사이에서 고민하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지금 바울이 본인도 지금 당하고 있는 고난과 어려움이 너무 크고 너무 오랜 시간 그렇게 고난과 어려움을 겪고 있으니까 한편으로는 어떤 생각이 드냐면 나 빨리 주님 앞 갔으면 좋겠다. 나 그냥 여기서 그냥 순교돼도 좋으니까 나 어차피 죽으면 영광의 그 자리에 내가 갈 수 있는데 나 그 믿음이 있는데 차라리 하나님 여기서 나를 여러분 우리도 진짜 힘들 때 그냥 빨리 저 천국에 갔으면 좋겠다 이런 마음 들 때 있지 않나요? 네, 우리 그런 마음 들 때 있잖아요. 저도 요즘 진짜 막 그냥 가끔 뭐 교회 일 힘들어서 그런 건 아니에요. 가끔 진짜 저 천국에 주님과 함께 살면 이런 고민, 아픔, 걱정 이런 거 없을 텐데 진짜 참 행복하겠다 이런 생각들이 가끔 들 때가 있어요. 바울도 지금 그런 거예요. 그러면서 바울이 동시에 생각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가이사 앞에 서는 것도 우리 뒤에 보면 알겠지만 자기가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이것은 나의 기쁨이 되지만 바울이 가이사 앞에 서가지고 복음을 전하는 것은 비록 나의 고난은 계속돼서 나는 조금 힘들지만 누구에게 기쁨이 되겠습니까? 그리스도께는 기쁨이 되는 거죠. 누군가 복음을 전해줘야 되잖아요. 가이사에게도 누군가가 복음을 전해야 되는 거잖아요. 가이사 앞에 가서도 누군가 복음을 전해야 되는 거잖아요. 바울이 어렵고 힘들어도 바울은 개인적으로는 하나님 앞에 갈 수 있다라면 바울 개인으로는 기쁨이 있지만 가이사 앞에 서는 것은 그리스도께 기쁨이 되기 때문에 바울은 그것을 알기 때문에 가이사 앞에 서는 것을 그냥 믿음으로 감당했던 것이고 나의 기쁨보다는 그리스도의 기쁨이 되는 것이 성도의 삶이기 때문에 정말로 어떻게 보면 가기 싫고 힘든 일이겠지만 그 여정이지만 기쁨으로 이 시간들을 감당한다라고 지금 말하는 거예요. 우리도 항상 여러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두 세계 사이에서 늘 우리가 고민하는데 우리 역시도 누구의 기쁨을 우선에 두고 살아가야 되겠습니까? 그리스도께 기쁨이 되는 삶. 여러분 그러한 삶이 우선이 될 때 세상이 주지 못하는 큰 기쁨으로 우리의 삶을 충만하게 채우신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여러분 지금은 잘 모르죠. 지금은 잘 모르지만 고린도전서 13장 12절 말씀 우리 이보신 안수 13 한번 읽어주십시오. 제 밑에 우리가 지금은 거울로 보는 것 같이 희미하다. 그때는 얼굴과 얼굴을 대하여 볼 것이요 지금은 내가 부분적으로 하나 그때는 주께서 나를 아시는 것 같이 내가 온전히 알리라. 네, 지금 바울이 이런 믿음으로 가지만 여러분 이게 그냥 뭔가 이렇게 명확하게 보이는 게 아니잖아요. 앞으로 나에게 어떤 일들이 펼쳐질지 나의 이런 걸음을 통해서 과연 얼마나 어떠한 사람들이 예수를 믿게 될지 믿음으로 가고 있지만 모든 게 다 힘이에요. 잘 보이지 않아요. 여러분 우리의 인생길과 똑같지 않습니까? 가리워진 길입니다. 잘 보이지 않아요. 안개와 같은 길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믿음으로 갔는데 나중에는 이 모든 것들이 밝혀지는 그날이 온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지금으로 믿음으로 이 길들을 걸어가면서 그래도 세상이 주지 못하는 기쁨을 사모하면서 가는데 이 기쁨과는 비교가 되지 않는 우리 주님 다시 오시는 그날 명확하게 이 모든 걸음걸음들을 나에게 어떻게 어떠한 삶으로 인도해 주시는지를 명확하게 알고 이 모든 것들 세상이 주지 못하는 엄청난 기쁨으로 채움받는 그날이 오니까
믿음으로 이 시간들을 감당해야 된다 이야기하는 거죠. 아멘. 우리 두 번째, 우리 다음 페이지 보시면 한편으로는 살고 싶었던 바울 이렇게 돼 있는데, 복음을 널리 전하기 위해 바울은 자신에게 주어진 사명을 계속해 나가길 바랬습니다. 죽음은 그에게 유익한 것이 되지만 복음을 위하여 살아가는 것은 그리스도께 유익한 것이 되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근데 참 어려운 게 뭡니까? 우리가 이것을 알아요. 내가 여기에서 고난과 어려움 가운데서 믿음으로 삶을 살아가는 것이 결국에 복음 전파의 진전이 되는 것이고, 성도는 마땅히 그렇게 살아야 되고, 우리가 그렇게 삶을 살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 주시고 세상이 주지 못하는 기쁨을 준다라는 것을 어디로는 잘 압니까? 머리로는 잘 아는데 우리가 삶에서 그렇게 실천하며 사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우리가 지금 이렇게 해서 고난에 우리에게 유익이 있다 해도 당장 유정자매 고난 받을래요 하면 받겠어요? 아니요. 저도 그렇습니다. 네. 그 우리 인간적인 마음이라는 거죠. 인간적인 마음. 머리로 아는 것과 마음으로 느끼는 것 사이에 불일치가 있다라는 거예요. 머리로는 알겠어요. 근데 마음으로는 이게 쉽게 동화가 되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그 밑에 보십시오. 그리스도를 위해서 살아가는 것이 중요한 것은 알지만 고난과 어려움 속에서도 그리스도의 기쁨을 위해서 사는 것은 어려울 수 있습니다. 어떻게 우리가 그 차이를 줄일 수 있을까요? 만약 오늘 기쁨이 느껴지지 않는다면 미래에서 그 기쁨을 가져오세요 라고 이야기합니다. 미래에서. 그러니까 우리가 현재가 고난이야. 현재가 고난이야. 우리가 이 현재가 고난 중에서도 우리가 기뻐해야 돼. 기뻐하는 삶을 살자라고 이야기해요. 감사하는 삶을 살자라고 이야기해요. 머리로는 알겠어요. 근데 우리 가슴으로는 느껴지지 않아요. 그럼 어떻게 이 간극을 메울 수 있을까? 성경에서 하는 이야기는 미래. 하나님께서 분명히 우리에게 약속이신 그 미래는요, 기쁨으로 충만한 미래인 거잖아요. 그 미래에 있는 기쁨을 가지고 와서 그 미래에 주실 그 기쁨을 사모하면서 바라보면서 현재에게 우리의 가슴 속에 채워지지 않는 기쁨을 그 미래의 기쁨으로 채우자라는 거예요. 그 믿음으로 나아가자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어려울 것 같죠? 아닙니다. 여러분 금메달 리스트들 하는 뭐 그런 그 이야기들을 이렇게 들어보면요, 그 뭐 우리가 직장 생활할 때 우리 직장 뭐 주 하루에 8시간 이상씩은 필수적으로 우리가 정직원이라면 해야 되잖아요. 8시간 이상은 해야 되는데 운동선수들도 금메달 따기 위해서 막 8시간, 10시간 막 이렇게 운동을 해야 될 것 같은데, 금메달 따는 선수들 이야기를 들어보면요, 자기 이제 시간 8시간 전체 8시간 중에 한 반절은 열심히 운동한대요. 그리고 한 반절은 뭐 하냐면은 주로 뭘 하냐면 마인드 컨트롤이라는 걸 한다고 합니다. 여러분 그 올림픽에 나가서 금메달을 받는다라는 것은 전 세계에 80억이 넘는 인구 중에서 그 분야의 최고인 거잖아요. 그 시점, 그 시기에 최고인 거잖아요. 여러분 그러기 때문에 얼마나 많은 실패의 경험이 있고 또 얼마나 많은 또 도전이 있고 그로 인한 어떤 뭐 심리적인 압박, 두려움, 여러분 상상을 초월하지 않겠습니까? 다 뭐 국가대표가 되고 금메달을 향해 나아가는 선수들이라면 다들 어느 정도 실력은 다 되는 거잖아요. 그런 선수들이 이제 좌웅을 겨루면서 그 당시의 컨디션과 뭐 기술이 뭐 한두 개가 더 있느냐 없느냐 이런 걸 가지고 성패가 갈려지는 거예요. 여러분 요즘 올림픽 같은 거 보면 막 손에 땀을 쥐는 이유가 뭡니까? 다들 실력이 엇비슷하니까 그런 거예요. 뭐 우리나라 양궁도 우리나라가 뭐 그냥 압도적으로 잘하는 게 아니라 요즘 막 진짜 막 그냥 하는 거 보면 대부분 다 실력이 평준화가 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중요한 게 마인드 컨트롤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흔들리지 않는 마음. 왜 그러냐면 걱정이 있고 두려움이 있고 염려가 될 때 하루에 4시간 정도씩은 꼭 마인드 컨트롤 하는데, 그 마인드 컨트롤이 뭐냐면 영상을 본대요. 영상이 어떤 영상이냐면 시상대에 내가 올라가는 그런 영상이에요. 그러면서 머릿속으로 상상을 하는 거예요. 계속 상상을 하는 거예요. 지금 내 현실을 보고 올림픽 금메달을 딸 때까지 6개월, 7개월이 남았는데 그 시간들을 감당할 때 고난이 있고 어려움이 있고 내가 이걸 감당할 수 있을까 두려움이 있지만 마인드 컨트롤 하는 거예요. 내가 이 시간들을 감당하면 내가 저 자리에 올라갈 것인데 저 자리에서 나에게 애국가가 울려 퍼질 때 내 마음이 얼마나 기쁠까를 생각하면서
마인드 컨트롤하면서 이 고난의 시간들을 감당한다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여러분, 우리 성도들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그 이야기를 지금 바울이 하는 겁니다. 그 미래에 있는 기쁨은 그냥 쌓아두지만 말고 가만히 멈추어서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은혜 주시고 내가 믿음으로 감당했을 때, 우리가 주님 앞에 섰을 때 우리에게 영광의 면류관을 씌워주시면서 우리 어깨를 토닥여 주시면서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말씀하시면서 우리를 껴안아 주실 그 주님을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면서 기뻐하라는 거예요. 기뻐하라는 거예요. 세상과 타협하지 말라는 거예요. 믿음으로 감당했을 때 그 엄청난 기쁨이 있으니까 그때를 떠올리면서 영적으로 마인드 컨트롤하면서 이 시간들을 믿음으로 감당하라고 말하는 거죠. 여러분, 시편 30편 5절 말씀 보십시오. 그 밑에 있는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분의 진노는 잠깐이요 그분의 은총은 영원합니다. 밤새 울었더라도 아침이면 기쁨이 찾아옵니다. 우리가 뭔가 하나님이 진노하시는 것 같아. 그래도 나에게 고난이 있는 것 같아. 그런데 우리가 당하는 고난은 잠깐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은총은 영원하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지금 당하고 있는 어려움이라는 것은 100년도 안 되는 우리 인생에 겪게 되는 아주 작은 부분이에요. 하지만 우리가 믿음으로 감당했을 때 하나님과 함께 왕노릇하는 여러분 영광스러운 그날, 세상이 주지 못하는 기쁨으로 충만하게 채워지는 그날은요 영원한 그날인 거예요. 이 날을 사모하면서 이 어려움의 시간들을 감당해라, 지금 그렇게 말하는 거죠. 영어 단어를 보면요, 애도 슬픔이라는 거에 모닝이라는 것과 아침을 뜻하는 모닝의 차이는요 한 글자예요. 여러분, 우리가 슬퍼하지만 여러분 조금만 감당하면 아침이 온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성도는요 그것을 바라보고 고난과 어려움 중에서도 믿음으로 나아가는 것이 성도의 된다 이야기하는 거죠. 우리 큰 3번 보시기 바랍니다. 믿는 사람들이 고난 가운데 굳건히 서는 모습을 보고 기뻐하십시오. 우리가 자꾸만 힘든 이유가 뭐냐면 이 고난을 나 혼자 당하니까 라고 생각하니까 더 힘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성경 말씀 보면 바울은 믿는 사람들이 고난 가운데 굳건히 서는 것을 보라는 겁니다. 너만 고난당하는 게 아니니까 그들을 바라보면서, 그들 중에는 열심히 믿음으로 살아서 믿음으로 승리하는 사람도 있으니까 그들을 바라보면서 본을 삼고 그들을 바라보면서 하나님께 기뻐하는 삶을 살라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우리 그 밑에 바울의 권면을 귀 기울여 들어보십시오. 빌립보서 1장 27절 28절 말씀 황종수 집사님 한번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너희는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라. 이는 내가 너희에게 가보나 떠나 있구나. 너희가 한 마음으로 서서 한 뜻으로 복음의 신앙을 위하여 협력하는 것과 무슨 일에든지 대적하는 자들 때문에 두려워하지 아니하니 이를 듣고자 합니다. 이것이 그들에게 멸망 증거요 너희에게는 구원의 증거니 이는 하나님께로부터 나온 것이라. 네. 우리가 고난이 있고 어려움이 있지만 바울이 이야기하는 것은, 추우세요? 그쪽에 바라줄까요? 네. 복음의 고난과 어려움 중에서도 어떤 내 욕구와 내 욕망과 여기에 맞춰 살지 말고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라는 거예요. 복음에 합당하게. 그럼 복음에 합당하게 사는 것은 어떠한 삶을 말하는 것일까? 그 밑에 말씀 보면 한 마음으로 서서라고 이야기합니다. 한 마음으로 서야 돼요. 한 마음이라는 것은 여러분 예수님을 믿는 그 마음인 거잖아요. 한 마음으로 서야 돼요. 서다. 굳건하게 서야죠. 흔들리면 안 되죠. 두 번째는 신앙을 위해서 협력하라고 말합니다. 세 번째는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말합니다. 이것이 바로 복음에 합당하게 살아가는 사람들의 삶의 모습인 것이고, 이것이 바로 뭐가 된다라고 말합니까? 구원의 증거가 된다라고 말해요. 그러니까 고난과 어려움 중에서도 성도가 그냥 어떻게 막 호들갑 떨면서 이러지 않고 복음에 합당하게 두려워하지 않고 굳게 서서 서로 협력하면서 지혜롭게 이 일들을 감당하며 믿음으로 삶을 살아가면 그것이 구원의 증거가 되어서 사람들에게 선한 영향력을 주는 것이고, 결국 이것이 복음의 진전의
도움이 되는 그런 삶의 모습이니까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해야 된다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 그 밑에 두 번째 보십시오. 구원의 증거를 준비하라 이야기합니다. 빌립보서 1장 29절 30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를 위하여 너희에게 은혜를 주신 것은 다만 그를 믿을 뿐 아니라 또한 그를 위하여 고난도 받게 하려 하심이라. 너희에게도 그와 같은 싸움이 있으니 너희가 내 안에서 본 바요 이제도 내 안에서 듣는 바니라. 아멘. 이건 무슨 말입니까? 한마디로 믿는 사람이어도 고난이 있다는 거예요. 날 보라는 거예요. 내 인생이 그렇게 어떻게 보면 고난으로 점철된 삶이었다라는 거예요. 근데 바울이 하는 이야기는 무엇이냐면 고난은 우리를 키워준다라는 겁니다. 우리를 성장하도록 만들어준다라는 거예요. 바울을 바울되게 만들어준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고난이었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고난 중에 첫 번째 믿음으로 그 고난을 감당했더니, 여러분 오늘 새벽 예배 시간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감당하면요 우리의 믿음이 그릇이 커지는 거예요. 믿음의 그릇이 커지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를 담을 그릇이 커지는 거잖아요. 그 믿음이 커지면 동시에 받는 은혜도 커지는 것이고, 이 은혜가 커질 때 이 은혜를 뭐라고 말하는 겁니까? 우리가 열매가 되는 거죠. 이 열매는 두 가지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우리의 상급이 될 수도 있는 것이고, 또 한 가지는 구원의 열매이기도 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고난 중에도 믿음으로 하나님께 더 큰 은혜를 부어주셔서 열매 맺는 삶을 통해서 누군가가 예수 믿고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겠다라는 그런 마음이 든다라면 이런 구원의 열매를 맺는 거잖아요. 여러분 이러한 삶을 살기 때문에 고난은 우리에게 유익이 된다라고 바울이 이야기하면서 고난을 두려워하지 말고 내가 그랬던 것처럼 고난을 받으라 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여러분 결국 우리의 삶이라는 게 우리가 일희일비하는 삶이 아니잖아요. 뭐 고난을 어떻게 했냐, 내가 뭐 기쁨이 얼마나 있었냐. 여러분 이런 삶이 아니라 결국 우리가 이런 모든 것들을 통해서 증인된 삶을 사는 겁니다. 그게 성도들의 삶이에요. 여러분 때로는 내가 가진 것을 통해서 하나님을 증거하는 증인된 삶을 살아야 되는 것이고, 때로는 우리가 당하고 있는 고난과 어려움들을 믿음으로 잘 감당하고 하나님께 더 큰 은혜를 부어주시고 열매를 맺어서 증인된 삶을 사는 겁니다. 그게 우리의 궁극적인 목적인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가스펠 프로젝트를 하면서 계속 여러분에게 말씀드리는 것은, 여러분 우리가 선교적 마인드를 산다는 게 다른 게 아닙니다. 여러분이 삶을 통해서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증인된 삶을 사는 게 우리의 삶이라는 거예요. 우리 그 밑에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아멘. 권능을 받는 것도 중요하고 예루살렘 가는 것도 중요하고 유대 가는 것도 중요하고 사마리아와 땅끝까지도 가는 게 중요한데, 더 중요한 게 뭐라는 겁니까? 증인이 되지 않으면 아무 소용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근데 증인을 헬라어로 마르티스라고 하는데, 이 말 속에 뭐가 있냐면 순교자가 담겨져 있어요. 이게 나중에 순교자의 어원이 됩니다. 여러분 순교했다라는 게 다른 게 아니잖아요. 여러분 예수님 앞에 우리의 모든 것들을 내려놓고 희생시켰다라는 거잖아요. 예수님만 높였다라는 거잖아요. 여러분 그렇게 우리가 순교의 삶을 사는 우리의 삶을 통해서 예수님만이 증거되는 여러분 증인된 삶을 살아갈 수 있다 이야기하는 거죠. 우리 신학적 주제 보십시오. 우리는 어떤 상황에서도 그리스도 안에서 기뻐할 수 있습니다. 그런 놀라운 능력이 우리 가운데 있는 거예요. 어려움 중에서도 웃을 수 있고 감사할 수 있고. 그리스도와의 연결 보십시오. 사도 바울은 자신의 투옥을 하나님의 사역에 장애물로 여기지 않았습니다. 그는 하나님이 주권적으로 자신의 삶을 통해 하나님 나라를 확장시키고 교회를 세울 계획을 세우셨음을 믿었습니다. 바울은 예수님의 고난을 통해 우리가 구원받았으니 이와 같이 하나님의 백성도 고난을 통해 하나님의 사역을 이루어 갈 것이라고 확신했습니다. 마지막 선교적 적용. 하나님은 우리에게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의 뜻 안에서 기뻐하고 확실할 것을 명하십니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네, 혹시 질문 있으신가요? 네. 언제 기뻤냐고 하는데 네. 그 주제를 잘 몰라가지고 네. 대답을 못했는데, 네. 제가 35년 전 네. 기도원을 다녀왔어요. 그리고 잠을 자고 꿈을 꿨는데 이게 동산이 있는데 어느 분이 내가 막 이렇게 토하려고 하는데 그게 안 나오는데 등을 그 남자분, 그러니까 저는 예수님이라고 생각해요.
이게 등을 또닥또닥 하는데 음. 막 이렇게 하는데 내 속에서 시커먼 제 이게 막 그 덩어리를 쏟아 예 그것을 이렇게 쏟아냈어요. 쏟아내고 꿈을 깼는데 그 기쁨이 말도 못했어요. 맞습니다. 근데 그 모든 게 기쁘고 음. 이 바람이고 뭐고 다 이렇게 기쁨 그 저는 그걸 체험했어요. 네. 네. 아니 이 말씀 들으면서 네, 네. 하나님이 주신 기쁨이 네. 따로 있고 이 맞습니다. 세상에서 맞습니다. 주는 기쁨과 네. 우리가 또 하나님 그 기쁨이 따로 있다는 걸 그럼요. 또 느끼면서 네. 근데 저는요, 기가 죄인지. 결혼을 몸이 아파가지고 네. 이게 원리 목사님 사모님 은사가 있었거든요. 네. 그러니까 누구냐면은 강주환 목사님이라고 있었어요. 그 재혼했는데 네. 그분이 근데 그 사람이 나이가 젊을 때고 근데 그분이 막 진짜 이거 막 기도하는데 갑자기 멀리만 할 때 이거 찬송을 그때는 교회를 다니다 안 다니라 그랬어요. 그때는 총각 때 결혼 전인데 근데 그날 이 교회 옆에 기술실이 그런 정말 옆에 멀리만 눈물을 흘리며 찬송을 못 부르는 거예요. 처음으로 막 그동안 막 등짝을 때리고 막 그러니까 막 갑자기 막 회의가 터졌어요. 막 태어나가지고 처음으로 눈물 콧물 흘리는데 그때 환상이 한 광고처럼 착 3번이 딱 들어. 맨날 과거 나도 모르는 지가 떠오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나도 거기서 모르게 이제 하나님 한 번만 살려달라고 잘못하고 막 근데 태어나가지고 지금까지 콧물 눈물을 이렇게 막 북순 흘러가지고요 휴지로 안 돼. 나 나와가지고 그 수돗물과 세수를 닦고 딱 그때 수협에 있었어. 딱 참 뭘 이게 성령이구나. 네. 처음 본 거야. 그죠. 네. 이게 성령인 모양이다. 그래 그때부터 이제 바뀌었지. 네. 많이. 예, 그런 기쁨을 경험한 사람은 절대로 줄을 떠나지 못하죠. 예. 다들 그런 기쁨들이 있으시니까. 그래서 지금 다 지금 우리가 뭐 그렇죠. 다 네. 있으니까. 우리 그런 얘기는 언제 한번 우리 수련회 한번 날 잡아가지고 밤새면서 모닥불 키워놓고 얘기해야. 진짜 가서 깔아놓으면 환상으로 쫙쫙 보여주는데 진짜 무서워. 막 소름 끼치죠. 그냥 생각도 않게 환상을 보여줘. 지금도 생생해요. 예, 또 다른 우리 혹시 뭐 또 나눠주실 이야기나 1분 남았습니다. 시간이 촉박해요. 예, 저는 알겠습니다. 저는 네, 저기 청주에서 처녀 때 세례 받았거든요. 영세. 예. 영세? 영세 받았는데 오빠가 교회를 자꾸 나가자라고 그래갖고 오빠 교회를 따라 나갔는데 천주교는 거룩한데 막 오빠 교회 갔더니 막 책상을 막 영을 두드리고 울고 뭐 그냥 막 난리가 난 거야 막. 그리고 목사님이 말씀하시는 게 또 뭐 약장사 같이 막 그런데 너무 싫은 거야. 그래서 이제 왠지 그래 안 나간다고. 그러고 이제 잤는데 뱀이 이리고 기대는데 여기 뱀이 내 손을 칭칭 감고 있어갖고 꿈에. 막 떼달라고 막 그러는데 내가 욕한 목사님이 오셔갖고 내 손을 잡으시는 약장수 같은 목사님. 사입이 뱀 떨어졌어요. 그러니까 그 목사님이 사기가 아니고 진짜 목사님. 아닌데 그냥 내가 말한 거야. 아니 근데 천주교는 거룩하잖아요. 네. 완전 느낌이 다르죠. 거룩했는데 가니까 막 울고 막 주여 자꾸 막 이러니까 그래서 난 놀랬나 봐. 짐 생겨보니까. 충격받았지. 처음 보니까. 여기가 지금 처음 만난 날이구만. 그날에는 바로. 좀 그런 풍습이라고 할까? 교회마다 약간 그런 것들이 많이 있었어요. 기도원 많이 가고 그렇죠. 네. 저도 뭐 어렸을 때 기억나. 항상 금요일 날은 기도원 가서 기도하고 저도 그랬던.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 부작용이 있었지. 예. 그래서 대부분이 오는 거야 사실은. 네, 저희 기도 마치겠습니다. 네, 하나님 아버지 고맙고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주신 말씀 기억하면서 남은 한 주간도 믿음으로 삶을 살게 하시고 하나님 우리 안에 있는 어떠한 고난과 어려움 앞에서도 굴하지 않고 복음 전파의 진전을 위해서 수고하고 애쓰는 하나님 참고 인내할 수 있는 우리 모든 우리 장로님들, 권사님들, 집사님들, 우리
유정 청년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해 주옵소서. 하나님 이보신 안수 집사님도 기쁜 마음으로 또 이렇게 음료를 대접합니다. 하나님 그 귀한 손길을 축복하여 주시고 물질의 복을 하나님 허락해 주시기 원합니다. 아멘. 하나님 부족하지 않도록 충만하게 채워주시고 아버님 날마다 하나님 은혜 가운데 믿음으로 나아갈 때 아버님 가장 귀하고 값진 것들로 채우시는 하나님의 은혜도 경험할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시옵소서. 아멘. 돌아가는 발걸음도 주께 지켜주시고 남은 한 주간도 은혜 가운데 우리 모두가 믿음으로 승리하기를 원하며 존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